오늘은 아주 비극적인 왕 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죠. 요담 왕이 죽고 그리고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잘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아하스가 뭘 잘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고 아하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 말씀이죠. 세상을 가만히 살면서 보면 망하는 사람들은 왜 망하는지가 보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왜 성공하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망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저래서 망하는구나. 저 사람 저래서 성공하는구나. 그래도 그게 보여야 최소한 중간길이라도 가는데 이것저것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을 보면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 아하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쭉 말씀 보면 어리석음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하는 짓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망하는 일만 골라서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행하던 사람이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특징들 가운데에 가장 큰 특징이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성경에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뒤에 나타나는 말씀도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을 버린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다. 이것을 쭉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누구를 붙잡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하죠. 그런데 그의 행동들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악한 우상들을 따라갔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3절 말씀을 보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자녀를 불살랐다는 이야기는 몰렉에게 자녀를 드렸다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몰렉이라는 신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이죠. 그래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러한 신상인데 그 신상 뒤에다가 불을 이렇게 뗍니다. 큰 신상이라. 그러면 청동이 빨갛게 불이 달죠. 그러면 자기 자녀를 그 팔 위에다가 자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 자녀가 한마디로 거기 청동에 불태워진 청동에 열다른 청동에 올려놓고 자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데도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그것을 끝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행했다. 그렇게 돼 있죠. 또 다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가 24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분들을 닦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른 제단을 쌓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28장에 나타난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아,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삶의 주권자시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시냐?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나타날 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죽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5절 말씀 하반절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5절에는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고 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는 6절 7절 말씀에는 12만 명을 죽였고 그리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팔아버리고 넘기고 죽이고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대요. 너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지? 그러면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너를 버리고 너를 팔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분도 하나님이야. 너 그거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모르지? 하나님 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지. 그래요? 하나님 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팔아버리고 죽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또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전부 다 불러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람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불러드리고 에돔도 불러드리고 아수르도 불러드리고 블레셋도 불러드리고 하나님이 전부 다 불러드려요. 하나님이 전부 다 불러드려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남는 것이 없이 그냥 폐허가 되도록 거의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셔요. 아수르는 아하스가 자기가 불러들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수르는 와가지고 계속 요구해요. 계속. 그래서 완전 왕궁을 성전을 거덜내요. 아수르가 와서 도와달라고 아수르를 불러들였는데 아수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거덜낸 게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유다를 치실 때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늘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선한 자들을 도울 때는 선한 자를 사용하지만 망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악한 자들을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 더 악한 놈이야 그놈이 이기거든요. 선한 사람은 절대 그놈 못 이깁니다. 악한 놈을. 그런데 더 악한 놈이어야 그놈을 이기거든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죽이는 일에 지금 쓰이고 있으면 내가 그놈보다 악한 놈이요. 내가 누구를 살리는 일에 쓰여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죽이는 일에 가능한 한 가담하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악한 놈들이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이사야 성경에 나타난 말씀, 이사야 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셔요. 그 사람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그들 끌어들였지만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가 뭡니까? 불 집어넣고 나무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에 불쏘시개 집어넣는 게 부직갱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늘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악한데 왜 더 잘 됩니까? 저 사람 악한데 저 사람 왜 괜찮습니까? 저 사람 악한데 왜 저 사람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나보다 악한 놈이어야 나를 이긴다니까요. 나보다 착한 사람은 절대 나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 나보다 선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악한 일에 끼어들었는지 선한 일에 끼어들었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오늘 성경 8절부터 나타나는 15절까지 나타난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착하고 선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알아? 너희들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너희 손에 넘기신 것은 너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잔혹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놔줘. 그게 너희도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도 그래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베레가 그리고 여이스기야 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여리고로 데려가서 그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을 잘 이해해야. 망하지 않는 또 방법이 있어요. 선지자를 의지해야 돼요. 철저하게 선지자를 버리면요, 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자니 목회자 관계 좋게 해라. 목회자 관계 불편해지면 망한다. 이때 당시에 아하스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야. 우시야가 죽던 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손자였었던 지금 아하스, 이렇게 요담, 아하스 때에도 누가 지금 선지자였냐면 이때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사야 7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하스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해봐라. 그때 아하스가 나 여호와 시험하기 싫어서 증표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기 시험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아하스가 이야기한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전히 이 나라가 망하고 여전히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직 망하게 하실 때가 아니다. 우시아도 그렇고 요담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잘 붙들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잘 갔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보며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습니까? 말 안 듣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망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신 차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모르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라는 걸 모르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붙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쭉 보세요.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지. 아하스는 긍정적인 얘기가 없고 부정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부정적인 얘기로 끝나는 사람이 아하스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악을 쌓는 일, 그 망하는 일이에요. 악을 쌓고 쌓으면 결국에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끓는 것처럼, 쌓고 쌓으면 결국엔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거죠.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결국 내가 버리고 붙든 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너희가 죄에 죄를 더하는 짓이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린 것도 죄악인데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니라.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팔아버리고 넘기고 죽이고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남의 것이 좋아 보이던 아하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우상들이 좋아 보여서 다른 나라의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이던 아하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아수르를 끌어들이더니 결국에는 나라를, 온 백성들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어 버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좋아 보여서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해주시고 악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복되게 하시되 우리를 복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주셔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주의 은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도와주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가 앞으로 있을 모든 수련회 위에도 함께 하시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